아멘. 지난주에 그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몇 번을 만나 보니까 어떤 분은 4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결국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어린이 집을 하고 있는 좀 규모가 커요. 원장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입니다. 근데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봤고요. 또 이제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복지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왜 우리는 신부님한테 들으면 되지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성당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니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니까 또 성당 다닌다고요. 이래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곳에 이제 가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 방문 요양사 그걸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갈 때마다 그 이제 그 26명인가 요양사를 데리고 이제 그 방문 그 요양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영접을 시켜드리라 그러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아시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본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한 안경점에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비밀보다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는 가짜니까 잘 분별하시라.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등등 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꼭 기억하시라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믿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잘 살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래 가만히 진지하게 듣더라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런 자료를 주고 왔는데요. 우리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었다가 지금 한 절반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다니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왜 오직 성령 충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고백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 인간은 그 둘 중에 어디인가 속하게 돼 있다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 얘기를 했더니까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내가 착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훌륭한 일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잊지 말 거 있어요. 잊지 말 것이 세 가지죠.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다시 들으세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40년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내가 성경을 2번 읽었대요. 예, 2번 읽었는데 2번 읽어도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마귀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게 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사실은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나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 주변에 흑암 저주가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2가지 그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오늘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격이 있어요. 받을 자격. 여러분들 구원 이제 성령 충만 구원 이제 비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데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은 뭐냐면 몇 가지 영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동물을 학대하는 얘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 비밀을 보니까 너무 동물을 너무 무상해하고 사람마다 더 사랑해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 모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자기가 죽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사람의 심부름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니 요즘 반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개를 위해서 있어요. 오테이피지요. 어제는 보니까 그 뭐 하나를 보니까 뭔 불독 개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대요. 갈게 흘리는데 그거 침을 닦아주고 그것도 같이. 아유, 그러니까 50이도 장가를 못 가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왜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몰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그죠? 굉장한 축복.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 불안, 걱정 오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거든요. 네피림이라고 이제 6장에 가면 나오는 네피림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분명히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정복하기는커녕 섬기고 그리고 번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낳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맞죠. 출산이 고통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뭐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 죄도 없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모두 끝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를 끝냈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마귀의 심부름 받아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셨죠. 십자가에 해결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인류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단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이게 키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 믿는 자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가슴에 탁 와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어요. 받을 이유. 아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잘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깨는 자,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우리를 속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와 아담을 속인 그 사단이 지금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속이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을 못 뺏어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물질주의로, 어떻게 하면은 명예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돈을, 출세를, 성공을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꿰는 자. 요 마귀 있거든요. 그게 누가 그래요? 마귀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귀신 봤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 근데 우리 교회는 본분이 예수 믿고 치유된 분 몇 분 있지, 그죠? 안 보고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복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무당 찾아가 보세요. 금방 알아맞춥니다. 무당은 점치러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40년 교회 다니고도 확신 없는 분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적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했어요. 딱.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내 마음속에 계시죠.
전에는 잘 몰라요. 저기 또 다른 팀이 이제 우리 김한나 집사님하고 김은실 권사님이 그 옆에 이제 그분 할머니를 붙들고 나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또 치간뼈가 되는지 울면서 막 영접하고 그러니까 또 김한나 집사님이 이게 예비된 영혼이다라고 해가지고 포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이렇게 어려운 게 맞네요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불사 상태 6개 쫙 얘기하니까. 다 누구에게 쏘았어요? 사단에게.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이 하는 일을 속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면 내가 저 부분에 쏟고 있구나 라는 게 찾아지도록 말씀은 제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로부터 난 자라. 불신자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는 속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가짜들 이단들은 속여요. 자기 정체 안 나타내잖아요. 선교사라고 속이고. 그리고 뭡니까? 절대 안 나타냅니다. 모든 걸 완전히 드러낸 사람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다 드러내는 거는요. 근데 이단들이 막 속여요. 춤 숨기잖아요. 요 마귀란 놈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신이라 그래서 세상신. 세상신. 그럼 이 말은 뭐냐? 불신자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다 뭡니까? 마귀를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세상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여기 쏘는 경우가 참 많죠. 저기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보면은 가서 밭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이제 도시락을 먹잖아요. 점심을 싼 걸 먹어요. 먹기 전에 꼭 한 숟갈 퍼가지고 옵니까? 꽃이네 이래가지고. 그게 다 귀신한테 하는 짓이거든요. 그죠? 몰랐으니까. 그리고 부적 붙여놓고 뭐 북어대가리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차를 가가지고 딱 세차 사단이 들은 걸 딱 잃어오니까 북어대가리 딱 있고. 다 그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왜? 세상 신이니까. 신인데 좋은 신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신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포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기 낚시할 때에 딱 밑밥 주고 그러면 낚시 딱 던질 때에 미끼 있잖아요. 그죠? 미끼가 딱 하면 거기 탁 물고 올라오잖아요. 그래 미끼를 딱 던져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좋은 것을 미끼를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 걸 잘 보시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를 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력 충만 받아야 돼요. 이유가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풍조, 문화, 전통 이런 걸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 세상 문화를 탁 장악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아주 요즘 현실하고 딱 맞는데 정사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권세자,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무리들, 즉 마약이라든가 폭력배라든가 이렇게 사회의 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장해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종교입니다. 종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데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 못해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지식이 좋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아. 이 고백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백 처음에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속여요. 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육을 가지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오는 거거든요. 영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뭡니까? 체력이 생기고 또 뭡니까? 경제력이 생기고 인력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보세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니까 이상한 인생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만두질 않거든요. 결정 순간에. 또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또 속여요. 참 아주 예리하게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쪽도 이쪽도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래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복음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언제냐?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받고 싶으시지,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됐고, 이제 받을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받을 자격이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라는 얘기죠. 그럼 시간표는 뭡니까? 때. 아, 내가 이럴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저럴 때에, 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앞에 요 언약 붙들고 오직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세요. 기도야. 기도를 할 때면 집중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요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누가 할 때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은 사도행 2장 1절 47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이때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증인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나에게 집을 한 채 주세요. 기도한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언제 역사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분명히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난주 본문 내용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집 같은 거, 옷 같은 거, 차 같은 거 다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날마다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되어야 돼요. 이번에 전도하면서 내가 이래 보니까 왜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전도 현장에 가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집중을 해도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을 못할 텐데 그냥 조잘조잘 가만히 들어보니 다른 얘기해. 그런 성경도 못 봤습니다. 집중해 과연 하나님 택한 자가 누굽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쫙 쏘고 훑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좀 도움이 가는 이야기, 캠프에 팀사에 가는 이야기 이런 걸 해주면 좋은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집에 얘기 뭐 어쩌고 그걸 보고 아이고야 저래 가지고는 참 멀었다 싶은 거죠. 캠프여행 나가서 뭡니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보니까 집중해 가지고 레이더를 작동해야 돼. 쫙 집중해 가지고 그래도 찾을까 말까 한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여기 이제 집중이라고 하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 바보섬인가 그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무당이 돌아왔잖아요.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무당.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무당이 한 70만 명이 된대요. 그들이 70만 명이 되는 무당이 다 불쌍한 사람들, 그 중에 거의 90%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녔는데 이 그리스도 요 세 가지 몰라가지고 결국 그게 그리스도 이거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왔을 때 귀신 들여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40년 다니고 50년 100년을 다녀도 이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아도 단정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우리 윗대 어른들은 배움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리스도 잘 몰랐는데 뭐가 하시냐면 오직 예수가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맞아도 오직 예수고 뭡니까? 죽어도 오직 예수.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요즘은 지식인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있던데 한 그 섬에 총독이 돌아온 거예요. 이 박수 무당은 뭡니까? 막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 키는 그게 박수가 돌아온 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집중할 때에, 그죠? 그겁니다. 집중. 오직 기도. 뭐 때문에 기도했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이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이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왜 살지? 우리 잘 그러잖아요. 왜 살아? 이러면 잘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난 버릇이 돼가지고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저번에 누군가 초등학생 분이 왜 살아? 그랬거든요. 이 알아듣고 세계보험학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로 가려는데 막아요. 하나님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로아의 밤에 깊은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다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요. 전도의 방향 또는 선교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즉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찾는 거죠. 우리 조금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조금만. 어제는 그 필리핀에 이번에 그 집회 있는 곳에 갔다 온 분하고 얘기를 좀 하니까 이번에 필리핀이 의외로 아주 좋은 렘넌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번 들어갔던 그 이사벨라에 교수 팀들이 내려와서 훈련 받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교회에 한 40여 개 교회에 영향을 주는 목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인도에 그 700개 교회의 총회장, 총 리더, 그 지도자 되는 정문산 목사님 작년 10월 달에 제가 갔다 왔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유 목사님과 독대를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그 아들이 이제 총신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인데 이제 우리 여기 신학교 편입해 가지고 여기 훈련 받고 이제 목저 선교사 후보 제2 2대 선교사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분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세우고,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되어지면은 아마 그 선교의 인도 선교의 본격적인 문들이 열려질 것 같아요. 그럼 일단 700개 교회가 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제자 훈련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대학생들 그리고 장년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만나면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데 조금 이제 헌신할 때가 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도를 몇 번 했지만 참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인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또 언제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자 삼을 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더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뭡니까? 그 증거하셨잖아요. 제자 만민에게. 키가 있죠. 증인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에, 선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제자를 찾을 때에, 만민 복음 전할 때에. 그리고 7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렘넌트 후대를 살리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후대가요, 우리 후대가 살아야 우리 미래가 삽니다. 그죠? 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되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거 다시 해봅니다.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전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서거하셔야 돼요. 서거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 나 중심, 또 그래 나를 못 봐요. 나 중심,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것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주장을 센지 아닌지를 옆에 사람은 물어봐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큰 얘기는 나가서 물으면 자기 고집 절대 안 꺾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고집 꺾자. 진짜 꺾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 뭡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이 고백이고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물어보고 행동은 내 멋대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문제를 기억하실 때에 여기 되면은 뭐가 되죠? 성령 충만.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이런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걱정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야 되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여러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너무 정보가 좋아가지고 아닌 가짜 정보가 늘 난무를 해요. 그럼 또 왜 정보가 너무 하다 보니까 한번 이틀이 떠버리면은 쫙 퍼져가지고 틀린 정보에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디도 흔들지 마시고 단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저기 김정은 정권이 간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흔들지 않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다 막아요. 하나님이 안 막고 버려두잖아요. 그죠? 금방 일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막으면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전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제일 1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왜? 미국이 너무 복음이 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그리고 속지 마세요. 여론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을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로 복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서 그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